교회의 설교는 일부 예배가 세대 통합 예배이기 때문에 공과 설교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설교가 다소 좀 딱딱하고 어려워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띄워보실까요? 이 보혜사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이럴 때 헬라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파라클레토스는 이 파라와 칼레오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 파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곁에서, 지근거리에서 이런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부르다 속에는 위로하다,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돕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칼레오입니다. 그래서 파라칼레토스는 바로 옆에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한글 성경이 이 파라클레토스를 뭐라고 번역을 했죠?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띄워보실까요? 예. 뜻은 지키다를 의미하는 보자에, 그러니까 지키다, 돕는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신다, 은혜, 은자. 그 다음에 스승사자죠, 그죠? 그래서 가르칠 사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 한글 순 한글로 이렇게 한문을 풀이하면은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보혜사 성령님, 이 번역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해서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혜사 성령은 언제나 성도 곁에 계신 분이고, 이분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라고요? 따라합시다. 돕는 자, 위로자, 보호자, 상담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스승 되시는 분, 아멘이십니까?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쪽 면을 강조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성령을 어떤 능력 행하시는 분, 또는 힘, 파워, 기적을 일으키는 분, 이렇게 한정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이런 분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제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 몰라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이 초대교회 역사들, 사도행전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이런 대목들이 많아요. 기적이 일어나고 병을 고치고 예언과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권능의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방언을 받았어요. 좀 놀래보세요. 예. 제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저는 방언을 받기 전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한글로 한 말로 이렇게 기도하면 될 텐데 이상하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부흥회 때 안수기도를 받고 이 방언이 확 오는데 주체가 안 되는, 주체가 내 입이 내 의지대로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성령의 역사 중에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능력의 역사. 어떤 지역이든지 나라든지 민족이든지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그런 곳에는 반드시 이런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앞에서 말씀해 드렸던 능력과는 약간 결이 달라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은 성령의 능력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말씀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인격성에 초점을 맞추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인격성.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격을 그 신학에서는 위격이라고 그래요. 그 인격입니다.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띄워보실까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다. 자,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다. 아멘이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오늘 본문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볼까요? 16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는 영이 보혜사예요. 저는 금방 읽었던 16절 말씀에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두 가지를.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또 다른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은 하나님께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해달라고 보내달라고 구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수님이 구한다는 말은 지금 계시는 보혜사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보혜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보혜사로서 그들을 도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말고 나도 보혜사인데,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는 부활이 있고, 부활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천이 있죠. 하늘로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한 몸처럼 다녔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고아가 된 것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대신에, 지금 내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의 모든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 대신에 성령께서 영으로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감당하실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아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분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16절 다시 보여주실까요?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16절이 의미하는 두 번째 주제예요. 자, 여기에 보면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보혜사에 대해서 쭉 다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요, 그 헬라어로 보면은 가장 강한 말이 뭐냐면, 강한 뜻이 뭐냐면 도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도우시는 분. 보혜사는 어떤 분이라고요? 파라클레토스는 도우시는 분으로 여겼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면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면서 함께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8장 26절 27절 참 좋아하는 구절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 구절을 참 잘 좋아하실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시나니.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6절 다시 보여주실까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 보혜사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도우시느냐?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일일이 아뢰지 않아도 성령 영으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나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세요. 나의 부족함, 나의 약함, 나의 결핍, 나의 아픔, 이런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안다는 것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알면 이해해요.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어떻게 돼요? 오해하면 골치 아픕니다. 사람끼리 말했는데도 오해하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통해요. 그 사람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를 깊이 이해하고 계신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잘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26절 계속 한번 띄워보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막 찾아오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찾아와서 우리는 방황하고 고통 속에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서게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내 힘으로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절망할 수 없는 거예요. 때때로 나의 상황이 어렵고 고난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나와요.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의 자리에 안 나가고 예배의 자리에 안 나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게, 왜 힘을 내야 되느냐 하면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기도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27절 보시죠. 27절 띄워보실까요? 이렇게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면서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성령의 기도는 어떠느냐?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도록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도와주신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번 대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금요 기도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오기 전에 2018년입니다 4월 달인가요? 그랬는데 예전교회에서 성지순례를 보내줘서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저희 부부가 성지순례를 늦게 신청을 해가지고 성지순례 팀하고 같이 갔어야 되는데 이제 비행기 티켓이 없어가지고 하루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먼저 갔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성지순례 처음 가니까 이게 너무 기쁜 거야. 설레는 거야. 그래서 공항에서 사진 찍으면서 앞으로 벌어질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기뻐하면서 저렇게 공항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얼굴을 너무 크게 찍었네. 아주 여유롭게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몇 시에 도착했냐면 터키 아타티르크 공항에 도착, 새벽 2시에 도착했어요. 새벽 2시에.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인도하던, 우리를 보냈던 갈릴리 여행사 직원이 가면은 버스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면 호텔 버스가 한 대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또 우리를 마중 나올 줄 알았어요. 공항을 빠져나갔는데 제가 완전히 뭐 이 공황장애라고 해야 되나요? 멘붕에 걸렸어요. 공항에서 공황장애에 걸렸어.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저기가 셔틀버스를 타는 곳이거든요. 호텔 가는 셔틀버스를 타는 곳인데 저는 몇 대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어마어마한 셔틀버스들이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는 거예요. 터키 말로 이렇게 크게 써놓고 밑에 영어로 조그맣게 써놨어요. 나중에 보니까 셔틀버스를 찾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영어도 못하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이 터키 사람들이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새카만 사람들이, 덩치가 이만한 사람들이, 등이 이만한 사람 와가지고 저를 쳐다보면서 자꾸 자기한테 가자는 거예요. 택시 기사들입니다.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겁이 안 났대요. 나만 쫄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그쪽 사람하고 좀 비슷하게 닮았거든. 나는 이게 어떻게 합니까? 아내도 있죠. 처음 가본 땅이죠. 완전히 멘붕이.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내가 간절히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호텔 가는 버스를 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고아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진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내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지순례 가서 버리고 오면 안 되잖아. 그렇게 다 기도가 끝나는데 자기 맞은편에서 어떤 여자분이 막 오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래서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맞냐는 거예요. 왜 성지순례 왔냐는 거예요. 저는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자기가 소개를 하는데 어디 여대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서울 여대인지 하여튼 여대 교수였어요. 영어 영문학과 교수였는데 자기는 프랑스로 가야 된대. 그래서 이제 비행기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저기서 보니까는 영어를 하나도 못할 것 같은 목사같이 생긴 사람이 너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자기도 바쁜데 도와주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려고 나한테 와가지고 도와줬어요. 한 사람을 부르더니 이 사람들을 이 호텔에 가는 버스가 오거든 반드시 태워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팁을 딱 주고 가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한 번씩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입니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연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 부부를 도우신 거예요. 자기 일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딸이 한 번씩 제 팔짱을 낄 때가 있어요. 사춘기에 들어가가지고 절대로 안 끼거든요. 끼워달라고 막 신신당부를 해도 안 낍니다. 한 번씩 껴요. 언제 낄까요? 밤에 무서울 때, 길 갈 때 탁 팔짱 끼고 놓칠까 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느냐, 일부러 더 무서운 곳을 다녀요. 근데 걔가 이 팔짱을 탁 끼잖아요. 아빠로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기분. 내가 진짜 아빠 같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실까요? 16절, 17절 다시 보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강조하는 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자, 보십시오. 영원토록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와 함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하심이요 너희 속에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혜사를 주신다는 약속은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떠나지 않겠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 오늘 띄워보실까요? 성령님은 어떤 영이시라고요? 진리의 영이시다. 자, 17절부터 다시 보시면, 자, 딱 그는 어떤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라 딱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찾아보니까요, 이런 뜻입니다. 신실하다, 확고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의 영이라는 말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은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미혹의 영이라고 했느냐 하면, 자, 요한복음 8장 4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자, 그는 처음부터 뭐라고요?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는 거예요.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우두머리단 말이에요. 아비라면 우두머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그가 말을 하면 할수록 거짓말을 하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이웃을 미워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가는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그건 사탄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웃과 이웃사리를 갈라놓는다, 분쟁시킨다, 그건 사탄이 지금 우리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진리의 영은 뭐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진리는 신실하다, 확고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 진리의 영은 한번 띄워보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변치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참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무슨 말이 나가는지를 잘 봐야 돼요. 진리의 영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마귀 미혹하는 영에 속해 있는지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의 영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영은 예수를 믿게 하는 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보혜사는 예수를 성령님은 예수를 믿게 하세요. 그럼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예수를 고백하느냐, 예수를 믿느냐 아니냐, 이걸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자, 12장 고린도전 12장 3절 읽어볼까요? 자, 잘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어떤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여러분은 성령께 지배받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요. 자, 14장 26절입니다. 이 구절도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머리를 드시고 저를 보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 하시는 분, 꼭 이러면 고개를 숙이시더라.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띄워보실까요? 교회의 거대 사명. 기억나시나요 이제? 그럼 지난주 본문 말씀 어디예요? 이럴 때 꼭 침묵하시더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이제 기억나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진리의 영은 말씀을 담게 해요. 보혜사 성령은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역이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말씀 시간에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을 깨고 눈을 뜨고 목사를 바라보고 그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 말씀이 주인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그 기준이 어디예요? 캐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외우시고 말씀을 기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은 위로하는 영이시다. 보혜사 성령은 어떤 영이시라고요? 자, 오늘 가셔서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는 위로라는 말이 몇 번, 10번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부러 고린도후서 1장에 위로를 계속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위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로. 그래서 제가 위로라는 말을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입니다. 파라클레시스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와 어원이 똑같아요. 뜻도 거의 비슷합니다. 뜻은 바로 옆에서 말씀하신다. 바로 옆에서 위로하신다. 바로 옆에서. 그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우리에게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될 말을 주신단 말이에요. 나는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찬송하고 있지만 그 찬송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우리 부목사님들의 설교나 전도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위로받을 때가 있어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또 목사이면서 한 사람의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갈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이 탁 떨어지면 한 주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요. 특별히 저번에 그 목사님 마지막 설교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실 리가 있습니까? 저번 주 것도 기억 못하는데 제가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설교 제목이 뭐냐면 모든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심이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의 근심의 눈을 조금만 딱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 아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는 그 영적 안정감함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한 주간 동안 이끌어 가실 것이고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